아이를 하는 것은 바쁘네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합도가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원래 5절까지인데 설교가 자꾸 길어지는 것 같아서 주님 1절부터 4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 누가 누리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우리 모두는 어린 아이였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속에는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권사님, 장로님들은 70년, 80년 전으로 돌아가서 어린아이가 된 마음으로 어린이날 노래를 함께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섰습니다. 우리 나라라 시들아 푸른 하늘을 아시죠? 신나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이 노래 한번 불러보려. 찬송가는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은 5월을 가정의 달로 이렇게 지킵니다. 교회에서도 첫 주는 어린이날이 5월 5일 있지 않습니까?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5월 8일 어버이날은 두 번째 주는 어버이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리고 15일은 스승의 날이면서 세계적으로는 가정의 날이기도 합니다. 21일은 어떤 날인가요? 부부의 날이죠. 부부의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으셔서 가정을 만들게 됐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도처하는 것이 좋지, 외로운 것이 좋지 못해서 아내 하와를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럼 둘이 결혼을 시켜놓고 하나님은 뭘 이기시겠습니까? 그 둘이 어떻게 사는가 보자, 알콩달콩 사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도 참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아담과 하와가 맨날 싸우고,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 벌어와? 당신은 왜 집이 늘 이 모양이야?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 하나님 괜히 하와를 만들었나?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원하시는 것은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별로 집에서 좀 어려우신가 봐요. 아멘.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머리 되신 분은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도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봐도 참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다툼과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일까?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어른으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남편이 왕 되려고 아내가 왕 되려면 다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가정들이 서로 왕 되려다가 서로 종도 못 되고 깨어지고 헤어지고 이혼이라는 평생을 지울 수 없는,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아픔을 안고 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이혼은 당사자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깨어지는 과정 속에서 불신과 미움과 다툼과 원망을 고스란히 자녀들은 안고 평생을 또 어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들은 가정에서 모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심지어는 대인관계까지, 심지어는 목사님 흉보는 것까지 엄마 아빠에게 배웁니다. 아버지의 엄마를 향한 그 폭력을 보며 자란 아들은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부부싸움을 안 할 거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은 자기도 모르는 무식종의 아이들을 향한 폭력을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엄마와 아빠를 통해서 배운 것이, 본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무의식 중에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양식은 내 가정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내 아이들의 밖에서의 행동이 엄마 아빠가 집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복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지만 가끔 그런 분들 계십니다.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너는 왜 맨날 그 모양이야?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 모양이야? 여러분 누굴 닮았겠습니까? 말하는 그 엄마 닮았지 않았겠습니까? 한번 자신을 우리 돌아보십시다.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지나가는 우리 엄마 아빠의 그 가정에서 배운 모습들이 그대로 풀려 나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말걸음까지, 심지어는 발걸음까지. 그래서 시도덕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내 아들을 보면서 문득 나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섬뜩한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의 세상. 야, 얼마나 가슴이 따뜻한지 모르겠어요. 날마다 어린이날 여러분들의 세상. 아멘을 요구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해야지. 제가 말하는 그 의도가 그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제가 아멘 할 수 있도록 서두에 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너무 집중하시느라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특별히 우리 장로님 80이 넘으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어린이날
생각만 해도 그 어렸을 때 엄마의 아빠의 그 사랑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마득한 그 얘기. 근데 저는 어린이날 하면은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네는 조그만 시골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국민학교가 있었는데, 어린이날만 되면은 어른들이 술 먹고 싸워요. 왜냐하면 조그만 동네 초등학교라 어린이날만 되면 운동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운동회 날 어른들이 더 신났습니다. 그래서 술통을 메고 학교로 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어린이 잔치가 아니라 어른들의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것도 술잔치가. 왜 어린이날 와서 어른들이 술 먹고 싸우는지, 왜 그럴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동네에 교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늘 마음으로 아쉬웠던 것은, 저희 동네는 박씨만 사는, 모르겠습니다. 한 300~400년 박씨만 사는 동네라. 그래서 타성을 가져온 분들은 모두 교회를 건축하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분들 어른들이 반대합니다. 그렇게 좀 완고한 유교적 모습이 남아있는 동네였습니다. 80년대 아마 후반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대단히 늦게 세워진 교회. 이 동네가 300가구 호수가 넘는 큰 시골교회, 시골 동네에 저는 저희 부모님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어린 데서 커서 아쉬운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렸을 때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나가게 했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없었기 그런 이유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어린 생명들이, 그리고 고찬이나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알든 모르든 간에 어렸을 때부터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자란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저는 중국에서 20년 살면서 두 자녀를 중국에서 낳았습니다. 우리 애들은 한국에서 살아본 적이 1년도 10개월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나 아내나 아이들은 중국 문화에 어느 정도 물들어 있습니다. 가끔 여러분이 보시면 저나 애들이 중국 사람들같이 보이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잘 모릅니다, 얘들이.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들어와서 1년이 지나고 나면서 많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중국과 미국인들이 다른 것은, 미국인들 삶 속에서 어린이들을 배려하고 우선시하고 보호하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미국, 역시 성경적 토대 속에 있는 미국인들이다 하는 그런 신선한 충격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뭐 당연한 것 가지고 그런 얘기를 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당연하죠. 미국에서는. 여러분 중국에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생각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특별히 운전하는 그 습관 보면서 보행자를, 특별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그 배려. 그런데 중국은 가면요, 사람이든 자전거든 자동차든 기차든 상관없이 서로 머리만 내밀고 있습니다. 지하 보고 피해가겠지 받으려나 그러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머리만 내밀다 서로 엉키면
한국인들은 짜증이 나고 서로 욕하고 싸우기도 할 텐데 중국인들은 먼 하늘만 쳐다보고, 왜냐하면 눈을 서로 마주치고 얼굴 붉히게는 싸우기 싫어서. 그래서 중국은 사람도 자동차를 안 무서워하고 자동차도 사람 안 무서워하고 그냥 서로 그렇게 사고하면서 사는 것이 중국이라는 동네인데, 믿거나 말거나 뭐 의심나면 가보십시오. 운전하다가 혹 빵빵 누르면은 누가 뭐라 하냐. 그리고 한 번쯤은 보행자를 보호하려고 세워주면 뒤에 있는 차는 창문으로 고개 내밀고 막 빵빵대며 뭐라고, 아마 욕이겠죠. 이렇게 합니다. 이게 중국이라는 나라 속에, 다는 그렇지 않죠. 다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는 어린아이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가 바로 아동 유괴 사건입니다. 한 가정이 한 자녀만 낳게 돼서 두 자녀 나면은, 우리 식으로 하면은 출생신고를 못하죠.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어린아이들을 유기해도 또 타성으로, 미국처럼 타주로 가면은 잘 찾지를 못합니다. 이런 어린이 유괴 사건으로 인해서 어른들이 어린이들을 돈벌이로 자기의 착취 대상으로 길거리로 내모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건강한 어린아이를 일부러 손과 발을 부러뜨리고 장애를 만들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게 하고, 저녁이 되면 승합차로 수많이 어린애들을 다 데리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중국에서는 어린 생명들이 어른들의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진을 제가 몇 장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보시고. 저 어린이들은 여러분 부모가 있다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넘겨보시죠. 오늘 계속. 저건 무슨 장면입니까? 어렸을 때부터 서커스를 잘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저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 흘려도 도망가지 못해. 중국에는 저런 모습 속에 아동 착취, 노동 착취,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고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린 아이와 같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의 삶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어른들 때문에.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잖아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이 한도 없고 끝도 없고 바다처럼 채워도 넘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에서 크다는 것은 지금 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누가 더 큽니까?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까? 오늘 살아가는 내 속에서도 품고 있는 그런 욕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혹시 없습니까? 이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망은 사단이 가져다 둔 욕심이 잉태하는, 제가 되고 제가 장성하는 사망을 낳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속에 끊임없는 욕망을 심어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져다 둔 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흐뭇해하셨을 그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사단의 꾀임에 하나님처럼 되었으면 하는 이 욕망, 최고의 아름다운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니 나의,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는 번뇌와 아픔과 고통과 잠못 이루는 날들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남을 도와주지 못해서 잠못 이룹니까? 착한 일을 못해서 잠못 이룹니까? 더 가지지 못해서, 더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 이기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을 이겨넘어야 하는 경쟁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상대방에 대한 괴리가 있겠습니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속이, 그 속에는 다른 사람 위에 내가 서야 되는데, 내 밑에 다른 사람을 깔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고자 하는 사람, 경쟁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사탄은 이 채워지지 않는 인간의 욕심, 욕망을 속에 부어서 우리로 하여금 번뇌 속에, 상실감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불만 속에 살아가게 만듭니다. 높고자 하는, 이기고자 하는, 많이 소유하고 채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우리 속에서는 결코 평안이 대신에 고통과 고뇌와 번뇌만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동의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녀로 만들려 하거나 요구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어쩌면 행복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불행이 나는 그 욕망의 새를 쫓아가다 고통만 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20년, 30년, 40년 후에 이 세상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아마 어쩌면 우리 기독교는 소수 종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아니면 어디서든지 찬송을 못하게 한다거나 예배를 못하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단의 박해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를, 그때를 생각한다면 오늘 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 앞에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에서 이기고 경쟁하고 다투며 살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오리를 가게 하거든 승리를 같이 가져라는 것입니다.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줄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여 사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 승진을 하기 위해 경쟁하는 동료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있다면 양보하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복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는 것 같으나 이기고, 이기는 것 같으나 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세상 물정 모른다고? 아이고, 목사가 몰라도 너무 몰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마도 세상 물정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크고자 하는 마음, 잘 되고자 하는 마음,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성공을 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는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 의도는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이 소유하고 큰 회사의 사장이 되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1000억을 복권 맞았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사람 다음 주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것들 높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그들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생의 수고로움이 더하고 더하고 더할 것입니다.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고 불안하고 그러다 보면은 인생의 최고의 것을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또 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바쁘게 살게 되면 더 힘들게 살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나는 너무 바빠. 교회 갈 시간 없어. 나 너무 바빠. 사람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날 시간 없어. 나는 주일날도 출장 가야 돼. 예배 드릴 시간 없어. 너무 바쁜 나머지 너무 나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면 복고 맞은 사람처럼 교회를 나오지 않죠. 누가 도와주라고 할까? 오늘 평범하고 가난하게 보통으로 사는 이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지체들을 만나고 집사님 평안하셨습니다. 이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넉넉합니다. 이런 사람. 그러나 반대로 높은 사람, 많이 소유한 사람은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이에요. 나는 제일 바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우리의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 괴물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괴물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밟아도 이기게 된다. 죽여도 내가 살아야 된다.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해야 된다. 빼앗아야 된다. 착취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 세상 속에 괴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높아지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부자로 없는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누굽니까? 마치는 분 정신 제가 타다드릴게요. 힌트. 예, 솔로몬이 자기 삶의 마지막 끝자락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전도서 2장에 보면은 나는 왕이 돼서 권력도 잡아보았다. 나는 큰 사업도 여기저기 벌려보았다. 내 말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나는 좋은 집, 큰 집도 지어봤다. 나는 포도원도 많이 지어서 쉽게 말하면 이술도 저술도 뭡니까? 명주라고 합니까? 좋은 술 뭐라고 합니까? 그건 몰라도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은근 폐물을 많이 갖고도 살아봤다. 종들도 많이 부려봤다. 그러면서 진짜 저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 뭘까요?
나는 오죽 했으면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갖기를 원하는 처첩을 많이 두고 살아봤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는 말, 그것도 별것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기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전도서 6장에 가면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9장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 하냐면, 그러면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말이,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쉽게 말하면 내 새끼들과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별로 아멘 안 하시죠? 그죠? 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맛있는 것, 내 자녀들과 먹으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좋더라고요. 어서 앓고 닦고. 오늘 일찍 끝내려고 그러는데 또 이제.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행합니까? 더 갖지 못해서, 더 인정받지 못해서 불행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은 이 세상에서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순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제 내가 얼마 후에 주님 만날 텐데 주님이 나를 맞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고백하며 사는 그 순간이 가장 최고의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넣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를 불러놓고 2절에서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결단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집에서 읽으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원가치 집사님 생각났어요. 왜일까요? 지난주에 부영 예배를 드리는데 눈치채셨죠? 3살 하경이와 가장 잘 노는 분이 원 집사님이었어요. 딱 하나님이 원하시는 천국의 사람. 할렐루야. 집사님 아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이 어린아이는 그냥 신체적으로 나이도 어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처럼 고민해야죠. 아이고 하나님 어떡하죠? 우리 어머니는 이미 늙으셨는데 내가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도 없고, 이런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많죠.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고 얘기하죠. 그러나 저는 오늘 보면서 어린아이는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여주면 먹고, 싸면은 치워주고, 추울까 입혀주고. 저 한 살 된 어린아이가 내일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겠습니다. 그 집 논도 갚아야 되는데 그 고민 있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어머니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 어머니를 따라서는 절대로 생존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너희가 나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어린아이는 엄마를 따라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꾸로요, 엄마는 그 어린아이에 향해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앉아라, 다칠까, 상할까? 우리 하나님이 오늘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지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어렸을 때 손꼽장난 해보셨죠? 거의 다 그렇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시골에서 깨진 사기 그릇 갖다가 흙 담아놓고 이것은 아빠가, 이것은 엄마가, 풀 뜯어놓고 이것은 당신 반찬, 이것은 아이 반찬 하면서 손꼽장난. 어떤 날은 동그랗게 땅에 그려놓고 땅 따먹게 하면서 요새 어른들처럼 서로 땅 많이 차지하겠다고 그렇게 싸우다가도 애가 어느 어른이 지면은 엄마가 애들아 밥 먹자 하면 발로 다 차버리거든요. 혹시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손꼽장난 같지는 않습니까? 집도 지우고 맛있는 것도 해보고 이기기도 경쟁도 해보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 어서 오라 다 털고 가야 될 존재가 우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차피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어른이 되려고 몸부림치기, 똥도 못 가리면서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어린아이와 뭐가 다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전능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거룩하신, 영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앞에서 크기를 원합니까? 그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 진짜 실체를 하나님 앞에서 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죄로 물든 나의 모습,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내 모습, 앞으로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모습,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아니하면 어찌할 줄 몰라 통곡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 이런 진정한 깨달음,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고백이 어린아이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중가수도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집니까? 이렇게 노래하니 누가 그랬어요? 별로 알 필요 없어. 보험성만 아닌데. 그러나 가사 내용에는 나는 왜 그대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작은 내 모습을 끊임없이 보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전능자 앞에서 크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게 살아가는 내 모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살라고 하시는데 자꾸 어른으로 살겠다고 고집 피우는 내 모습.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 가져오라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아닙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가겠습니다, 고집하는 내 모습. 어린아이와 같이 회개하려면 결단코 천국에 이르지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이 내게 충격으로 와닿아야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집중되어 있는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괴물이 들어있길래 나는 이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 멀어지려는 삶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 없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계획하며 살아가려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내 주인의 자리를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십시오. 크고 높은 자리에 계시는 주님께 주님 앞에서 나는 낮은 자리에 앉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천국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서 놓지 말길 바랍니다. 네. 마치 어린아이가 어미의 손을 기다렸지. 젖병을 가져오는 어미는 말도 못하면서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 속에서 천사의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내 속에는 천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가 들어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최고의 순간을 누리며 만족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이 인생 최고의 순간에 가슴 속에 찡한 감격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을 하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모릅니다. 내가 왕이 됐다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보셨습니다. 이 정도 돼야 그래도 왕감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선제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하나님, 이건 슬픈 일입니다. 여호와여, 보소서, 나 같은 어린아이, 말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를 어찌하여 선제로 부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잠시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 주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내 신령을 살펴봅니다.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어린아이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른처럼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까? 주님은 너희 중에 크고 작은 자,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인자가 옮기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물려주려 한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지나간 수많은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인생의 최고의 기쁨, 행복, 주님을 예비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부어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민을 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참 내가 교만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인데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인데 내 힘으로 미래를 준비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신만을 기대하겠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헌금 시간입니다. 이 특주로 성진 형제의 생일진 자매님이 주하는 시간에 준비한 헌금